아니, 저기도 켜주면 좋지. 내가 나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이제 또 1시간 동안 경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에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신앙도 정확합니다. 근데 핵심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경건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경건하게 살자는 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또 신학기간 디보셔널 타임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도 있고요. 근데 자, 오늘 이 경건인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그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크리스찬을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역을 따라서 책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데살로니가, 로마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진 책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 디도, 또 빌레몬 이런 건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지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 이런 것은 목회자 선배가 목회자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할 사람들은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신학교에서 보통 이거를 그냥 하나의 목회 서신으로 그냥 연구를 해버리고 마는데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거에 따라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소그룹 리더들 또 장로님들은 특별히 이 책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목회의 핵심적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만 잘 해내시고 이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 성경의 근거에서 목회를 하면 참 좋지만은 꼭 성경을 따르는 것보다도 전통, 보통 우리가 해왔던 방식, 또 주변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에 이렇다, 또 내 경험에 이렇더라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면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경영학이랄지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목회를 하곤 합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꼭 잘못했다가 꼬집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임직식에 참석해 보잖아요. 그럼 임직식 하면 이제 장로, 장립, 집사, 안수집사 이렇게 권사들 하는데 가서 보면 이제 목사님들 권면을 하기도 하고 격려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면 이미 다 뽑아놓고 격려사 하거든요. 이미 다 뽑아놓고 임직하면서 권면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냐면
처음에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사는 어떤 사람, 감독은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기준에 하면 반납해야 될 사람 많을걸? 교회 직분 반납해야 될 사람 많아. 혹시 여기도 모르겠네? 반납해야 될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한번 양심적으로 요 기준에 한번 보시고, 좀 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집에 가서 장님 목사님 조용히 만나서 반납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시 하려 한다고. 나 다시 자격이 되면 다시 뽑아달라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보니까 할 것 같지도 않네요. 괜히 단소리만 한 것 같아. 네. 경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집사 뽑을 때 얘기예요. 집사 뽑을 때, 장로, 감독 뽑을 때 이렇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신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써요. 경외라는 말을 써요. 근데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차이도 있지만 같은 뜻으로 그냥 히브리 말, 헬란 말을 번역 그렇게 한다. 잠언서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 경외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경건이라는 말을 바꿔도 괜찮아.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또 신약에 와서 오늘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경건이라는 말 속에다가 경외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보다 경외의 비밀이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를 상호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밀이란 말은 뭐예요? 그렇지, 감췄단 말이죠. 비밀이란 말, 감췄다. 비밀이란 말을 반대말은요, 상식이라는 말, 상식. 비밀은 상당히 감춰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야 이해돼요. 상식은 뭐예요? 커먼 센스예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냥 아는 것을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을. 그럼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라고 그래, 계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걸 계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것은 계시자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거든.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비밀. 또 어쩔 때는 믿음을 말해.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거든.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봐야 돼. 제가 이제 왜 이 용어를 먼저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아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강의를 좀 빨리빨리 끝내시고, 뒤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강의를 어제 보니까 너무 요약하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아쉬워한 것 같더라. 그래서 뒤에 강의를 좀 충분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마음이지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꼭 빨리 끝내는 법도 없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말 대접이라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 그러나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해봅시다. 자,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게 비밀이라고. 그래서 비밀이란 말을 쓴 거야. 경건의 상식이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냥 뻔히 아는 얘기다 그 말이지. 근데 벌써 여러분 경건 그러면요,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경건의 얘기가 상당히 다른 개념일 것이다. 아까도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헌신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복잡했죠. 오늘 경건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죠? 처음부터 싹 들죠? 쫙 밑에 이렇게 깔리죠? 오늘 저녁만 또 상당히 복잡한 얘기 하겠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이고, 또 제가 사는 여친도 보면은 제발 좀 복잡하게 살라고, 사람이 너무 그렇게 심플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그래도 바꿀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왜냐면 뭐 다 한다고 해서 어차피 여러분 소화 못해. 이미 얹혀버려. 하다 보면 한 10분 하다 보면 얹혀버려.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가. 그래도 내가 하긴 할 것 같아. 근데 얼마만큼 할게. 한 3개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안으로부터 드러나서 사는 자다. 우리 경건하게 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만히 경건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제 얘기는 똑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출발해. 항상.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경건한 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이 경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열심히 어떻게 멋지게 살아보는 것이 아니야. 예. 여기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 이 경건이라고. 두 번째, 경건한 자는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건 뭐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 반대야. 경건하고 교만하고 뭔 상관인 것 같아요. 근데 경건이 왜 못하냐면 교만 때문에 못해요. 경건을 못해. 근데 교만 배우에는 꼭 누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저것이겠다 하면 막 연필을 찝으라고. 예. 여러분 입시 안 해봤어요? 입시? 여러분 꼭 썼어요? 안 찍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막 찍었어. 예. 자, 교만 배우에 누가 있다고? 마귀와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때 경건하다. 세 번째, 이제 반대 얘기야, 반대. 이제 겸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겸손한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어.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교회하고 관련돼.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교회를 말하거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를 드러내주는 거야. 경건한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진짜 경건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낸 걸 보고서, 아, 저 사람 경건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건축해내지 못하잖아요? 경건한 거 아니에요. 경건한 거 아니에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예, 여기서 끝내면 딱 알아갈 것 같은 내가 뭔 말을 하겠어. 예, 좀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안으로부터 드러나서 사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었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로부터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느니라. 자, 이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만 말하는데 경건의 비밀. 근데 여기 보면은 경건의 비밀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크도다라고 시작한다. 크도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아까 초대에 말한 대로 어디에서 배경을 두고 이 말을 쓰는 걸 알아야 돼. 16절. 이 말은요. 사실은 뭐냐면 그 앞에 구절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 앞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좀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앞에 소위 말하는 8절부터 쭉 보면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누구 얘기할까요?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누구 얘기를 할까요? 집사를 세울 때 그 말이야. 집사의 자격이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세워야 돼. 집사를 세울 때. 근데 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깨끗한 양심과 뭐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럼 양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 양심적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너무 센 번역이야.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요. 그냥 깨끗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너무 그냥 양심이란 말을 써놓으니까 우리가 막 너무 확대해서 그래버리잖아요. 예.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1장까지 이론 표현이 쭉 나오잖아. 그러면 12장에 딱 가면서 이제 실천 표현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갖고 있는지 한번 봐봐.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뭐라고 시작한 거 봐. 뭐라고 시작을 해요? 로마서. 아, 이게 성경책을 내가 다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가방 속에 집어넣어버렸구나. 네. 그럼 핸드폰으로 켜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11장까지 다 이론을 쫙 얘기하고 12장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도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합니다. 제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자, 지금 제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는 여기도 보면 이는 너 영적 예매, 그러니까 원래 영적 그러니까 뭐예요? 와, 스피리추얼. 와, 굉장히 신령한 그런 생각이 얼른 들잖아요. 사실 그것도 번역이 너무 세게 번역한 거야. 그냥 영적 번역이 아니라 그냥 리스너블한, 그냥 상식적이고 그냥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막 와, 영적이 어떻게 드려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요. 그냥 뭡니까? 좀 그냥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얘기다 그 말이야. 영적 예배가 막 치열한 영적으로 막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깨끗한 양심을 가져가니까 뭐 대단한 건데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의식을 가진 사람 그 말이에요. 깨끗한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깨끗한 의식이라는 게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는 사람을 깨끗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말할 때는. 깨끗한 의식은 하나님 말씀 뭐예요? 곡해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라? 두 가지야. 먼저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기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집사들을 세울 때 자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믿음의 비밀도 맞고 사실은 또 무엇도 맞다고요? 경건의 비밀도 맞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다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 십자가 뭔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믿음이 다요? 끝이야? 아니요. 또 뭐예요? 근데 그 십자가 죽으셨다 또 뭐 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게 다야? 또? 예, 그분이 또? 예, 하나님의 승천하셨다.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사신 생애와 그의 사상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의 생애 전체와 그의 핵심 사상, 십자가 사상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초입니다. 십자가는 기초예요. 십자가를 빼봐봐. 그럼 우리 믿음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그냥 어떤 믿음인지 몰라. 근데 십자가 얘기를 일단 해야 우리 크리스찬 믿음이구나 라고 얼른 떠올라. 그죠? 그럼 이거 답니까? 기초가 답니까? 아니요. 또 전반적인 기초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또 기반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얘기할 때는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혔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혔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전치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를 해석할 때 그 다음에 텐스, 시제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야 돼. 시제가 과거사인데 현재로 하잖아요. 완전히 셋빼으로 빠져버려. 그리고 그 전치사라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일부러 내가 헬라어를 쓰지 않게요. 복잡하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는 실제로는 포함하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 영어하고 다른 점이란 말이야. 위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포함하여. 그냥 영어로 그냥 for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헬라의 의미는 위하여만 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고요? 포함하여도 포함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또 한 가지 그건 반밖에 해석하지 않는 거야. 또 뭐예요? 나를 포함하여 십자가를 죽었습니다라고 해야 십자가 의미가 제대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으면 여러분을 펑 빠뜨리면 좋겠지. 그럼 내가 뜨거운 물이니까 안 빠뜨리지만은 여러분이 십자가 칠 때 나도 속에 포함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도 했지만 나를 포함하여 죽기도 하셨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포함하여라는 얘기를 만약 해석을 안 하고 위하여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모든 교리를 다 놓쳐버려. 부활의 의미도 다 놓쳐버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구원하는 데 지장이 없어. 여러분을 저기도 놔두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에 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위하여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주 이제 의미가 복잡해져. 그럼 뭐예요?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포함하여가 들어가잖아. 그럼 뭐가 될까? 여러분을 함께 같이 데리고 죽은 거야. 아멘. 그러죠? 아멘. 그러면 죽어버렸으면 여러분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의미가 포함하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죽이고 끝내버려? 죽이고 끝내버릴까? 그러잖아.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어떻게 할까?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아주 의미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커져버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거로만 찬양하고 끝내버린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50%를 놓쳐버리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건이라는 말도 해석이 안 돼버린 거야. 제대로 해석이 안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첫 번째 의미가 아까 4가지 얘기 드린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포함하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함께 살아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분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거야. 이게 경건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3시간 동안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꼭 몇 장씩 읽어야 되고 경건 생활 하려니까. 그죠? 새벽 기도 꼭 나오시고 철학기도 웬만하면 나오시고. 맞죠? 그래야 경건 생활 하지. 그리스도의 경건 생활 하지.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건 의미가 10%밖에 안 돼. 진짜 90%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고 진짜 경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십자가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놓으신 모습이 경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경건의 의미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한데 이 의미를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걸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제3용도가 뭐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것은 나쁜 거, 이건 공부, 항상 흑백놀이로 말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거든. 이 십계명의 모습이 뭐예요? 다 하나님 모습이야. 반영한 거는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당연히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십계명 지키려고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율법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실 때 십계명도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아, 경건도 의미가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했구나.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던져버리고 경건하게 살자니까요. 경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본질을 다 놓치고 이쪽 껍질만 갖고 붙잡고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나눠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으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돼요, 안 돼요? 되면 내가 이 얘기를 할까?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오냐? 경건이 나옵니다. 나로부터는 경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패한 인간으로서 나올 것이 없어.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표출되어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드디어 경건이네. 그래서 비밀이야.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마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마간산. 그냥 말 타고 싹 막 달려가면서는 주변에 산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주마간산이야. 여러분이 고속도로 막 100km로 가면서 주변에 간판이 보여, 안 보여? 옆에. 예, 싹 지나가면, 볼라가면 이미 지나가버려. 싹 지나가버려. 안 보여. 근데 딱 어떤 역에서 멈춰서 딱 보면 어때요? 예. 저도 이제 전철을 타고 많이 다녀요. 전철을. 왜냐면은 제가 수도원에 너무 비싼 차가 있는 거야. 제가 자동차가 너무 비싸. 그래서 서울에 갖고 오면은 좀 긁혀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지. 근데 내가 차를 잘 그렇게 생겼잖아. 그냥 내가 그럴 짓을 왜 하겠어?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 너무너무 대한민국에서 우리 차처럼 비싼 게 없어요. 예. 굉장히 이 사륜구동에다가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그건 여러분은 그런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와. 그냥 전철 타고 다닌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데 내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꾸 전철에서 졸아. 눈 떠보면 보통 몇 개 역은 지나가 버렸어, 이미. 예, 그래서 돌아오기도 할 때가 많아.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70 먹어봐. 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가서 뭔 역이지 하면 막 지나가 버려. 그럼 얼른 멈출 것인가 말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딱 멈춰놓고 딱 보면 뭐예요? 이미 3개 역을 지나가 있어. 그렇지만 왜 3개 역을 지나가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왜 알 수 있었죠? 멈췄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 정확하게 보여. 이 경인교대역이네. 경인교대역이네. 이렇게 정확하게 알잖아. 멈췄기 때문에 알잖아. 우리가 성경을 어쩔 때는 주마간산을 빨리빨리 줄거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될 때도 있어요.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정확하게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예요? 약간 하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비싼 차가 뭐더라? 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우리 수도원에 비싼 차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 비싸. 그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야. 그치? 응? 아니, 그런 차 홍차 말고. 에쿠스도 그것은 그리스 신 이름이니까 좀 그렇고. 굉장히 있어. 그런 차 있는데. 나 차가 너무 비싸니까 잊어버렸네. 내 차 이름도 잊어버렸네. 내 차. 예, 있어요. 그런 차가 있어. 예, 소렌토라고. 아마 굉장히 비싼 차인데, 예, 거의 여러분 그 차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소렌토라고. 근데, 마이바 그런 건 싼 차고. 예.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소렌토예요. 예, 기아 소렌토라고 있어. 여러분. 예. 근데 보세요. 간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와, 계속 봐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메가스, 헬라말로 메가스. 우리가 영어로도 메가라는 말이에요. 메가박스. 그럼 뭐야? 영화관 메가박스 알아요? 여러분 너무 경건해서 메가박스를 잘 모르잖아요.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메가박스. 메가박스라는 말이 벨기에에서 와서 벨기에는 영화관이 어디에 있냐면 들판에가 있어. 들판에가 영화관이 큰 끝도 같지 안 보이는 그런 들판에가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면 수십 개의 영화가 거기 가면 돌아가. 같은 영화도 불어로 더빙된 거, 영어로 더빙된 거, 또 뭐야, 독일어로 더빙된 거, 뭐, 별게 다 거기 가면 다 있는 거야. 같은 영화로도. 그 다음에 더빙 안 된 원어로 된 거, 뭐, 다 있단 말이야. 거기 가면 뭐 어린이 영화, 만화 영화, 아니면 뭐, 아이맥스 영화, 별거 그거 다 볼 수 있어. 주차장이 엄청 넓죠, 막. 내가 봤어요.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제 영화관에 가면 몇 개 하죠? 영화 하나만 안 하잖아, 몇 개. 벨기에 가면 그건 숫자도 아니야.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이게 메가란 말이 크다, 그 말이야, 크다.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경건의 비밀이.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야. 엄청 큰가.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 없다. 이건 삽입부야. 그렇지 않은 이 없다. 그 말은 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경건의 비밀을 수식하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말이라고.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놓고 뭐라고 말했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그 다음에 그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보면은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해놓고 맨 처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잖아요. 이건 삽입이라고. 그렇죠? 설명한 말이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는 그러잖아. 아니 그거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와버려. 그는 이게 나오는 거야. 경건의 비밀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우리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그는 경건의 비밀인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해야 옳잖아.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니까. 경건의 비밀은 뭐예요? 경건의 비밀. 그다 경건의 비밀 해놓고는 그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는. 자, 그러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자, 그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큰데 그것은 누구냐? 그다. 그리스도다. 경건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감 잡았습니까? 네. 예. 바로 이렇게 잡고 여러분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집사, 그걸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요? 목사님 누구를 세웁니까? 여러분 안 봤어?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첫째.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맛있는 거 다 한번 사다 주는 사람. 소고기랑. 그죠? 어이구. 이번에 권사 되겠네. 이 사람은 권사 되겠어. 왜냐면 거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목사님의 소고기를 사와. 그래서 사모님을 매우 기쁘게 해주셔. 예. 그리고 사택의 냉장고를 자꾸 채워주셔. 이 사람은 여전도 회장감이다. 예, 여전도 회장감. 할렐루야. 맞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경건하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눈에 괜찮은 사람을 일꾼을 세워놓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목사님들이 먼저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예, 그러면 절대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 않는다고. 일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집사를 어떤 사람 세워야 될 걸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 근데 절대 이렇게 세운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나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 믿음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은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은 뭐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경건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좀 합시다. 두 번째, 그럼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에게서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경건한 사람은. 그럼 그 말씀을 그 앞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여기 나오잖아. 교만과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고 그 교만한 자의 배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고. 야, 복잡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경건한 사람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경건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부패할까 안 할까? 타락할까 안 할까? 예, 우리 안에서 누가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변질이 될까 안 될까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킬까 안 일으키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 것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나와요? 다른 썩은 것이 나오는 거야. 인간적인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은 뭐냐면은 뭐가 나오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교만이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근데 그 위에 배우세를 이렇게 보면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사탄에게 나온 것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 다 겸손하시니까 뭐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저 목사님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저 목사님은 항상 당하고 있나 보네.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뭐라고요?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버린대요. 예, 교만이 뭐냐? 우리 육은 교만해. 그래서 원래 마귀의 본성이 교만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듣고 타락해요? 마귀의 뱀으로 가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잖아. 그때 그 인간 속에 무엇이 흘러들어갔을까? 그렇죠. 마귀가 흘러들어갔는데 그 마귀의 뭔 성품이? 교만한 성품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나와. 뭐가 나와요? 겸손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노숙자, 거지들은 겸손하잖아요. 노숙자들은 겸손하잖아요. 다. 그죠? 더 교만해. 더 교만해. 우리 어린 시절에 거지들이 꽤 많았어. 6.25 이후니까. 그죠? 근데 거지들이 이렇게 어쨌든 때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지가 이제 동네 오시면 또 동네 그 정자를 다 차지하고 또 이렇게 때로 지어서 차지하고 그러면 또 동네 한 바퀴 휙 돌아서 또 먹을 거 이렇게 얻어가지고 또 가서 그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 가까이 지냈어. 그 거기들 옆에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놀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다 들어 어렸을 때 대화하는 하루는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말이야. 봐라. 반찬을 그날 별로 안 좋은 걸 줬어. 그 뭐 게 같은 거 있잖아. 게장 같은 거. 이런 내 기억에 그런 걸 준 것 같아. 반찬을. 그러니까 야 우리를 뭘로 보고 세상에 이런 걸 반찬이라고 줬냐. 그럼 마당에다 버리더라고. 젓갈로 이렇게 마당에다 버리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걸 했냐고. 와 굉장히 교만하대. 예. 거지들도 굉장히 따지더라고. 불평하고. 나 같으면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게를 좋아했거든. 예.
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 버리더라고. 마당에다 흙에다가 그것도 막, 흙에다가 버리고, 골라서 먹더라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 반찬을 절대 버리는 일이 없었어. 다 하나라도 흘리면 막 뭐라고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거지들은요, 골라서 먹더라고.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굉장히 부럽더라고. 옆에 거지들이 보는데 굉장히 부러워. 야, 저걸 딱 버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 버리는 일이 없거든. 예. 그래서 그 교만의 그 극치를 보았어,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거지는 교만하구나. 내가 그것도 봤어. 여러분 그거 못 봤을 거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지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 엄청 교만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마귀 본성이 그래요. 마귀 본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흘러나와요. 예. 육의 정체가 그래요. 육의 정체가. 육은요, 특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은 끝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끝이 있는 건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끝이 없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변에 교만한 사람 무서워요. 저는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 교만이야. 왜? 마귀가 그렇게 하다가 걸려들었거든. 그래서 마귀한테 그것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좀 이따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문을 보시겠지만, 기도문 가운데 생활 속 기도문이 18개가 쭉 나오잖아. 그 가운데 맨 먼저 뭐가 나와요? 교만부터 나와요. 뿌리야, 뿌리.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돼. 그래서 없어지지도 않아. 다른 죄는 회개하면 없어져요. 근데 교만은 없어지지도 않아. 완전 100% 없어지지 않아.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8가지 생활 속의 죄 가운데서 맨 먼저 교만, 음란 이렇게 나오잖아.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안 없어져. 100% 없어지지 않아. 많이 없어져도 100% 없어지지 않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게 교만과 음란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교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연합이 안 돼. 합해지질 않아, 교만하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부부간에 어떤 부분은 하나인데 어떤 부분은 하나가 안 되냐면요, 부부간에 어떤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절대 안 합해져요, 부부는. 왜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데 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도 교만에 하나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예.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려요.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연합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거든. 내보다 너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눈에 꼭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교만은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근데 뱀처럼 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솟아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못 잡아요. 교만을.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잡을 것 같은데 안 보여. 못 잡아요. 이 교만. 그런데 있어.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잘 안 드러나니까. 예. 근데 이제 제3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교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정작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이 만약 자기 교만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많아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고치냐면 절대 자기 교만이 안 보여. 와, 이건 환장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지만 몰라. 이게 교만이요. 무섭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교만하지 마시오. 네? 다른 거 다 해도요, 교만은 하지 마시오. 이건 피망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안 보이니까. 지가 안 보이니까 당해버려요, 마지막까지. 참 힘듭니다. 이제 어려운 게, 구약의 사울왕이 참 겸손했잖아요. 왕으로 서울로 가니까 도망다니고. 그렇죠? 예, 뒤에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부터 교만이 이제 번색이 드러나. 지금까지 숨었기 때문에 몰랐었어. 다른 사람 다 겸손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된 게 아니야. 원래 있었어. 근데 아무도 사람들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워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하도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쩔까요?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그래서 야, 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다.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세워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세워줬어. 실패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어.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벌써 이미 나오잖아요. 다 알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다 교만이 보인 거 보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들 아니요. 진짜 교만한 사람 같으면 안 보일 텐데 딱 보니까 다 교만이 보이구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 아멘? 예. 아주 교만이 충천해갖고 다 보여.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다 교만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겸손하대요. 어떡하겠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겸손에 속하여 교만에 속하여? 그 교만이 보이지 않나? 겸손한 것 같아? 교만하죠. 교만해?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이게 알아버리는 사람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본인이.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왜냐면 내가 교만한지 알거든. 알아.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왜 지금 경건 얘기를 하면서 교만 얘기를 꺼냈을까요? 전부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것이. 예. 모든 세움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어떤 걸 다 세워도 막판에 다 무너뜨려버려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내추럴맨, 우리 자연적인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육적인 성향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더라고요. 인정 안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볼 때 교만하게 보여요? 안 겸손하게 보여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분들은. 굉장히 자기들은 고상하고 겸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있으면 연합이 안 돼요. 일단 말로는 하나 됐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경험으로 하나가 안 돼. 말로 우리 하나다, 하자 해요. 또 우리 이름을 하나다 다 해요. 근데 마지 그 하나됨이 경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험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 교만으로 끝나고 그 단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여러분이 뭐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여러분 속한 교회들도 이런 문제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게. 이게 뭘까? 네. 겸손인데,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뭘로 해요? 겸손으로 공헌합니다. 자, 3장 15절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인데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못 가지만 이 편지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 편지를 지금 보고 교인들이 지금 디모데 준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못 오신다네. 빨리 사도님이 못 오신다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겸손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세요. 겸손 덩어리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겸손 덩어리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무엇이 흘러나와야 될까? 근데 신기하다 그 말이요. 아니 우리가 그 겸손 덩어리인 그분을 품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페리오 치약이 꽉 찼어. 치약이 내 속에 꽉 찼어. 꾹 눌러.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치약이 나와야 양치질 할 거 아니야. 그러죠? 신기하다 이거야. 페리오 치약을 쭉 짰어. 그래서 양치질 하고 딱 보니까는 다른 것이 쏙 나오는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신기하게 예수님 모셨다고 했는데 짜보니까 예수님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한테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생수와 그런 물이 어떻게 한 샘물에서 나오냐. 한 가지만 나오지. 이론적으로 맞단 말이야, 안 맞단 말이야? 안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더라 그 말이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주제가 경건입니다. 이거 떠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경건의 측정기가 뭐냐? 측정기, 베로메타. 측정기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됨이에요. 자, 아까 교만이 우리를 깬다고 그랬죠. 분열시킨다고 그랬죠. 겸손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돼. 그래서 이분이 겸손하냐 하지 않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됨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뭐가 나올까? 하나됨이 나올 거 아니야. 뭉쳐져. 이 사람들 뭉쳐져. 근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깨져버려요. 이게 바로메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깨졌다. 이 단체가 깨졌다. 이 모임이 깨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이유 없이 뭐가 들었다? 예. 근데 교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래서 이걸 바로메타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바로메타라는 건 뭐예요? 실물이 아니야. 근데 이 저울로 그 무게를 아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바로메타는 뭐예요?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를 보고 파악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겸손함으로 공헌한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교회가 형성이 안 되잖아. 왜 많은 교회들이 크다가 줄어지고 크다가 깨지고 크다가 깨지고 그럽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깨진 거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뭔 병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누군가가 교만이 있는 것이죠.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예.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집단으로 잘 뭉쳐 있어. 집단으로. 그래서 와, 저 단체는 대단하다. 저 교회는 대단하다 그렇게. 그런데 어떤 날 집단이 빵 쪼개진 소리가 나. 그 안정된 집단이 어느 날 빵 쪼개진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네. 우리 단체가 그렇게 하나로 잘 뭉쳤는데 왜 빵 쪼개지지? 들어가봐. 속에. 원인을 찾아봐. 아무 이유 없어. 사람들 다 좋아. 아무 이유 없어. 회비도 잘 내.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회비가 안 내서 깨진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깨져? 그 속에 누구 한 사람이 교만한 사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야. 박살나버려. 하나 때문에 쫙 쪼개져 버려. 참 무섭죠. 이게 단체적 교만이 나버려. 단체적 교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수없이 저는 보고 살아요. 한국교회에서. 교단 쪼개지고요. 교회 쪼개지고요. 대단합니다. 예, 단체적 교만. 그래서 저는 아니 목사님 경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왜 교만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겸손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로메타가 절대 교만은 내가 교만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메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메타를 보고서 말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어. 이 바로메타를 보고서 하나가 안 되고 쪼개지는구나 보면서 누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일명 단체적 교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쪼개졌습니다. 나는 그걸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뭐야 어마어마한 교만덩어리 누구 한 사람이 딱 있었어 그 속에. 근데 아무도 몰랐어. 예. 그런데 별것도 없어. 이거 아무래도 봐도 콩가루 지방 같아. 콩가루 지방 같아. 근데 자꾸 이 집단은 잘 돼. 잘 되고 은혜스러워. 잘 돼. 가만히 보니까 뭐야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웬만한 교만해갖고 이 겸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젖어들어가지고 역할을 못해. 명함을 못 내네. 이분이 너무 겸손한 덩어리 하나 있어버리니까. 이게 가운데가 딱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안 쪼개져. 다른 사람 다 쪼개질 거라고 그러는데 안 쪼개져. 이게 반대야. 지금 내가 그래서 2번과 3번을 제가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교만은 마귀다. 겸손은 뭐다?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인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를 지금 바울이 이 원리를 알려줬던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본이 있어요. 본, 샘플, 본이 누가 본이냐면 예수님이 본이야. 빌립보 교회 본이. 물론 빌립보 교회는 자유장사 루디아 집에서부터 출발은 했지. 근데 실제로 빌립보 교회 이제 커졌을 거 아니야. 교회란 건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딱 하나로 뭉쳐 있는 거야.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있어. 거기다 편지를 하면 빌립보서야.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흔들흔들한 거야. 빌립보가.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빌립보 교회가 흔들흔들한 거야. 그래서 뭐야? 이상하네.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스도가 번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야. 이 핵심이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거 하나로 뭉쳐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라는 게 믿을 수 없는 게 어느 날 빌립보 교회가 쪼개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쪼개지는 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리스도의 본을 그 겸손을 따라서 하나가 됐던 교회가 쪼개지는 소리가. 알고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는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있는 거야. 유오디게와 순두게. 여성 같아, 여성. 아무래도 여성형이야.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쫙 쪼개져. 그래서 쪼개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너지 힘을 잃어버려. 교회가 막 성장해서 막 커져나가는 힘을 잃어버려. 딱 이 한 사건 때문에. 유오디게와 순두게.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유오디게와 순두게만 있으면 어떤 단체든 갈라져 버려. 쪼개져 버려. 예. 그 은혜스러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성 때문에 박살나버려. 참 신기하죠?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 경건이 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 이해가십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다른 현재 없는 장이 있어요. 은사장이라고. 은사장. 근데 은사장이 12장에 이렇게 가다가 13장에 뭔 장으로 가요? 사랑으로 가잖아. 지금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쪼개잖아요. 옛날에 서신에서 1장, 2절 이런 거 없었어요. 아시죠? 그냥 한 서신이야 쭉 쓸 거야.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학자들이 표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붙어 있는 것과 따로따로 가.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셔야 돼. 12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12장에 은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 얘기로 쫙 사랑은 하고 딱 나가버리잖아. 그게 뭐 때문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쳤단 말이에요. 은혜가 넘쳤어. 근데 은사가 넘쳤다니면 은사가 넘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막 충만해. 성령 충만해. 그 대명사야. 그런데 어느 날 딱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더니 그냥 교회가 쫙 쪼개져 버려. 고린도 교회.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교만한 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문제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요즘에 똑같아요.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오르냐 그러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두 가지뿐이야. 따라합시다. 누가 오르냐 그러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어떤 단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돈이 부족하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쪼개진 건 아니야. 근데 뭐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교회나 단체도 누가 오르냐 그러냐라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해요. 나중에 보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로 끝나버려, 결론은. 그래서 그 단체가 박살나버려.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은혜스러운 경건한 교회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했지만 보니까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교회가 막 뜨거워, 막 은사가 넘치고 막 은사 집회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예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고 경건한 교회야. 근데 주님께서 볼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누가 리더가 되냐, 누가 마이크를 잡느냐, 이 문제 때문에 복잡해요. 왜 이 모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깨져버려. 왜 이 모임이, 이 단체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깨져버려. 간단해. 우리가 이번 우리 단체를 박살 내버립시다. 회비를 다 내지 말고 박살 내버립시다. 그런다고 안 깨져. 그런다고 깨진 게 아니라니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해요. 그럼 누가 또 돈 내요. 그래도 유지가 돼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누가 마이크를 잡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깨진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말했어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참 우리가 속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개척교회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이 커가는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교회가 없어야 돼요. 그런 순간에 방법이 없어.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깨져버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은사가 나타났다, 뭐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 뭐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다, 뭐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된다. 예, 누구는 하늘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 봤다. 온 교인이 다 방언을 한다. 예언이 나타난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기 말했죠? 여기 동그라미 봐봐. 은사가는 가장 가운데, 그렇죠? 중요해서 가운데라는 얘기 아니라 작아서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는 구원의 큰 테두리 속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타나면 사람들 어떻게 되어버려? 어디로 쏠려버려? 전부 이쪽으로 쏠려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다 등한시해버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요즘에 이제 그것을 묶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어디 병 고친다 그러면 쫓아가고요. 뭐 어디 은사 나타났다 막 우르르 쫓아다니잖아요, 교인들. 여러분 주변에 안 봐요? 예, 어디 있다가 막 쫓아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쪼개짐을 방지하기 나름대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소위 거미줄 방법을 통해서 이걸 묶어서 사회적인 모든 방법을, 큰 회사들 보십시오. 거기서 채용이 오는 거예요, 방법들을. 어떻게 조직관리. 그래서 큰 교회들이 보면은 꼭 보면 뭐예요? 어떤 행정목사, 조직목사가 있잖아. 관리목사. 그래서 보면 대단한 두뇌를 갖고 그걸 조직관리를 해서 이거를 흩어지지 않고 묶게 만들어요. 큰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그 능력이 있더니.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듯이 묶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필요하면 그 동원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흩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해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프로그램이 굉장히 돌아가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이게 성령님 역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이걸 대체품이라고 해요, 대체품. 대안을 세우는 거야, 대안을 세우는 거지. 제 말을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심리적인 대체품.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안심을 하게 하고, 이 교회 들어오면은, 막 어머니 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분위기가 따뜻하다 그러고, 막 배려의 얘기가 막 다 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 역사했다고 다 말하지. 이게 심리적인 대체품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목사님들 내가 만나봤겠어? 안 만나봤겠어? 예, 그렇지. 예. 피폐하죠, 피폐. 예, 피폐. 그래서 신앙 용어를 다 동원시키지만은, 우리 여러분이 내가 다시 말하지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용어를 동원한다고 해서 신앙 용어가 다 돼 있잖아. 교회 안에 다 신앙 용어잖아. 그러니까 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심리적인 대체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살로몬. 그렇죠? 그 솔로몬이 상징하는 구약의 솔로몬을 상징하는 샬롬이거든요. 그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할 때, 태어날 때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평화를 선포하잖아요. 평화가 나타났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전혀 다른 리컨실리에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교회의 프랑카드를 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의 프랑카드를 보면 화해, 평화 막 프랑카드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신학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의 신학이야. 진보적인 자유적인 신학이야. 그런데 밖에 프랑카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와, 이거는 평화의 왕,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평화의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엮어요. 프로그램을 엮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역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속아버려요.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물론 평화가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경건의 비밀은 비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지 인간적으로 모여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흩어지고 묶였다고 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같이 평가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와, 막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진 교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던가요? 예. 그쪽에 들어가면 여름이 막 뜨거워지던가요? 성령으로 막. 그런 걸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 경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균 목사님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조영균 목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잖아. 손장훈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라 손장훈 목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속는다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평생 속는다니까. 무엇이 경건의 본질이냐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워치만이 허슨 테일러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있죠.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못 찾잖아요. 그럼 평생 우리는 껍질만 갖고 살아요. 거기서 만족하고.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지친 것 같고 나도 지친 것 같고. 예. 그냥 그러나 내가 오늘 결론은 뭐냐면 제발 사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속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만 속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경건을 가장한 것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실제로, 지금 4번 얘기를 하는데, 얼른 그냥 대충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4번 얘기를.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경건을 말씀해 증명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뭐예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함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경건한 자는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를 드러내게 된다. 15절 하반절.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라는 기초를 말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증거품을 내놔야 되는 거야. 증거품. 근데 그 증거품이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 교회로 나타나야 돼. 교회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는 한 나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건축할 때 보면은 줄을 달잖아요. 줄을.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확하게 수평을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나가요. 나무도 짜요. 이게 1mm씩만 틀어져 나가잖아요.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해서 다림줄을 딱 잡고 거기에 맞춰서 쫙 줄을 긋고 요즘에 이제 전자로 해요. 이제 레이저로.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지.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이. 실컷 산상수훈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집 얘기를 하고 끝내잖아. 창수가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말로 결론을 맺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해도 이것이 마지막에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것은 가짜다. 그 말이야. 그것은 말일 뿐이다.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도대체 경건이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야?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바른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건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풀어가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제가 이것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데 너무 막 건너뛰어버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는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좀 쉬시기 바랍니다.